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태영재가 못 오셨네요. 태영재 제가 잘 보냈어요? 예. 자,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래를 흐르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붉고 다투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장엄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고기를 순금보다 이익게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냉정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저기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는 그 목전에 내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약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의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것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가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신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요즘 이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막장 드라마는 보지 않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막장 드라마의 내용은 친모가 자기 딸을 버렸는데 딸이 그걸 알고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친모를 복수하는 이런 그런 내용의 막장 드라마가 요즘 나오려고 했었대요 원래. 근데 법에서 법으로 가정의 개념을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들이 막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시청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장인 줄 알면서 사람들이 다 욕을 하면서 아이고 저것도 드라마라고 저렇게 그냥 막장을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끝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뭘 보려고요? 이 권성진악, 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반드시 징계하는 그 악한 여인이 결국 그런 드라마 막장 끝이 그 사람 악인이 벌을 받는 그런 게 나오고 그것이 한번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여자 막 미워하면서도 이 드라마가 저 여자가 어떻게 끝장날 것인가, 끝장날 건 아는데
어떻게 끝장날 건가? 여자만 나오나? 여자 남자 있어요, 남자. 예, 남자도요. 예, 남자도 그냥 예, 어떤 여인이 지금 말했습니다. 예, 남자도 그 끝장이 어떻게 날 건가 이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을 보면은요, 악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뭐요? 악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원한, 마음이 시원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의 제일 최후의 마지막의 장면이 뭐냐면, 이 드라마를, 성경의 드라마를 치면은 드라마의 끝이 뭐냐면 모든 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끝장나느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장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성경에서 미리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드라마의 끝을 알면, 영화의 끝을 알면 우리가 스포일러라 그러는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끝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이 멸하는, 악이 건성진하게요. 선이 이기고 악이 끝나는 드라마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의 끝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이사야 13장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석을 봐야 돼요.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석을 한참 들여다봐야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조금 이제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를 알았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사야는 750년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750년경도 앞뒤로 주전, 그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때의 이 제국을, 이 근동의 제국은 누가 지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나라 바벨로니아도 되지만은 바벨로니아의 수도가 바벨론이니까 여기서 바벨론은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이란 땅에 있습니다. 이란 땅에 티그리스가 아래로 올라가고 유프라테스가 위로 가요. 갈대아, 만나는 곳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약간 위쪽으로, 거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던 곳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예언한 것은 도시를 향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도시. 여러분, 바벨론이 성경, 혹시요? 바벨론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이 언제 나오냐면은 바벨론이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 그 영웅이 있잖아요. 니므롯. 당대 영웅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니므롯 자손이 도시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아수르와 시날 평지에다가 지금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도시를 막 세워요. 그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때 들어간 이름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날 땅이 바로 그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도시가 된 평야를 말해요. 그 평야에 바벨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이 바로 이 바벨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랜 도시예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천하의 구음이 하나이더니 사람들이 뭘 타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이 바로 뭐예요? 바벨에 세운 탑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니므롯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반역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반역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바벨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벨론이야.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도시를 말하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을 아직 이 땅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벨론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13장 17절을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러분, 메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로 메대 사람이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때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587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는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냐면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68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 도시 바벨론을 한번 쳐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망한 때가 언제냐면은 고레스가, 메데 파사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침령을 해서 뭐예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70년 동안 포로잡혀간 유대인들을 귀환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온 것이, 그때가 바로 바벨론이 망했을 때예요. 또 한 번 망했을 때, 고레스한테. 메데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 사람들 말이에요. 바로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또 한 번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두 번을 망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메데 파사가 그 당시에는 이름도 잘 모르는 족속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메데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또 멸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이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예언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학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이사야가 본 거라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라는 게 묵시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제 이사야가 봤다는 거죠.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썼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바벨론을, 도시 바벨론과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데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다시 뭐예요? 망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 13장 전체 예언은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교훈, 여러분과 나랑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쓰임 받고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뜻을 이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버림받고 바벨론이 망하는 역사가, 망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쓰임을 현재 받고 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과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기가 도리어 어린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유명한 말씀인데 9장 27절 특별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린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운동장의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달리기 할 때 상원전자가 한 명이고 면류관을 이 썩을 면류관, 이 올림픽을 말하는 거죠. 고대 올림픽을 말하면서 올림픽에서 면류관을 얻을 때도 뭐예요? 전심으로 달리고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몸을 체력을 단련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한다는 거죠. 자기 몸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을 받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 1등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경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도 뭐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날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 자기도 어떻게 될 수 있다? 타락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서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무슨 썩을 면류관이냐?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뭐겠어요? 바로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죠. 계시록에 나온 거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2절부터 5절까지가 주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부르는 장면이 5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군대를 다 불러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5절까지는 군대를 소집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이 군대는 바로 보고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겠죠. 아니면 나중에는 누구예요? 메데파사. 그 군대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벨론 도시가 멸망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수백 년 후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그 징계하는 날,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 예수님도 그날이라고 했어요. The day, 그 하루 그날.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할 때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벨론을 예언할 때 이사야가 이 말을 쓴 것은 바로 뭐예요? 바벨론의 그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메데파사가 쳐들어온 멸망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메데파사군과 아수르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야? 바벨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을 사실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엄청난 고통과 애곡과 이런 것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멸망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11장이 뭐예요? 바벨탑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의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모습을 계시록 18장 2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8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진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의 바벨론은 뭘 말하나요?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데 바벨론이 어때요? 모든 악이 다 모인 곳이 바벨론이에요. 더러운 그런 음행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더러운 영들이 다 모여요. 거기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악한 걸 다 자행합니다. 왕들이 사치하고 상고는 장사꾼들을 말해요. 비즈니스맨,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하실 것과 똑같이 마지막 날에도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악인이 벌을 받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드라마의 막장은 뭐예요? 막 끝에는 막장의 끝이라는 것인데, 그 끝은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뭐예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계시록은 18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13장부터는 각 나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묶어서 해야 될지 한 장 한 장 해야 될지 계속 앞으로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드라마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기도하면서 좀 고민했는데,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일루미나티 아시죠? 일루미나티 뭐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를 5년 동안 연구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동안 듣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두려움이 저에게 막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그분이 객관적 증거를 인터넷상에서 있는 거, 책에 나온 자료를 쫙 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살인사건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조종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말하면은 표적이 되는 거야. 일루미나티들의 표적이 돼서 그런 그 사람들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들의 일에 방해가 되면요, 소리 없이 죽여버린답니다. 저도 이걸 말해서 만약에 일루미나티가 알았다. 유튜브에 떠가지고. 그러면 요주의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루미나티가 뭐냐면요,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루미나티들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섬기는 신이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뭘 좋아하냐면, 사단은요, 이 몰렉 신처럼 모든 이 세상의 신이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몰렉 신은 특별히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였어.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일루미나티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몰렉 신을 섬기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날짜에 사람을 죽여서 그들을 사단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뭐예요? 자기들의 세력에 반대, 그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다 그런 사람들. 제가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모든 사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 사진 다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세계 정부를 꿈꾸고 이 세상을 그들이 지배하는 낙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들의 꿈과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모든 연예계들을 다 장악했어요. K-팝은 이미 장악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K-팝은 완전히 장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K-팝에 보면은 그런 666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일루미나티들이 상징하는 이 뱀이라든가 연예인 특별히 가수들 중에 이 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눈 있죠? 천리안 달러의 피라미드에 있는 눈 뭐라고 해요? 다 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옷 입을 때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나는 일루미나티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 들었는데 현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대한 그런 악이 바로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이 세상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라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옛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안 이용하나?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 선한 것을 찾기를 포기하고 대신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의로운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중생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도 뭐와 같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처럼요 세상도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뭐 때문에 더러워요? 모든 악과 모든 음란한 것과 모든 쾌락과 모든 더러운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영이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불타서 심판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좀 이렇게 경제적 부를 누리고 그런 거를 세상에서 뭔가를 꿈꾸는 거 그것은 바벨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바벨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바벨론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순결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너의 백성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나라에서 살라는 거예요. 1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0절 11절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는 말이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게 보면 별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 무슨 자리처럼 별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을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별의 자리 위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고 창조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타라고 해서 스타, 별이라고 해서.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서 스타를 만드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높여주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스타가 될 수 없느냐?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건전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더럽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높여주는 사람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시도다.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지만 하나님이 그 건전하게 이 땅에서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여주는 건 누가 높여준 거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그게 복, 스타가 되는 말 걸고 복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해를 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뭐예요? 바빌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57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성경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천하를 내 힘으로 다스렸다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진짜로 천하를 다스린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인 걸 네가 알라. 그래서 네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품고 풀을 먹을 거라 그랬어요. 머리를 다 풀어야죠. 미친 마음을 풀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7년 동안 짐승처럼 왕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인지 몇 년인지 헷갈리는데 또 7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3년인지 숫자가 그냥 약해서 그때 정신이 들면서 뭐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게 왕위를 주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5장 18절부터 이야기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셀이 그 자손인 벨사셀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기명,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그 기명에다가 하나님의 숫자를 써요. 기명, 제사 드릴 때 그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서 파티를 합니다. 그때 벽에 뭐예요? 그 손이 나타나서 멸망을 예언하는 소리가.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그게 멸망에 하나님 널 저울에 달아서 네가 모자라서 멸망을 거다. 죽을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죠. 암살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벨사셀 왕에게 한 말이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자를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받들 때에는 그 위에 계속 있지만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바벨론이지만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높은 스타, 하늘의 스타처럼 높은 자리에 올리실 때에 조심하고 겸손하고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느부갓네살처럼 당하지 말고 짐승처럼 그렇게 누가 주권자인지 깨달은 다음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4절부터 22절까지는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아수르와 메데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방 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 메대 사람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메대가 편하지도 않은데 메대 파사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땅을 찾는데 땅을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은금에는 관심이 없는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냐 이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들 막 내치고 인정사정 없이 하면서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 도시가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이 로마 시대 제국의 한 AD 100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란의 사사나 왕조가 들어서면서 거기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18세기 최근에까지 바벨론이 어디인지 흔적도 못 찾았어요. 완전히 그 동네에 이 왕궁의 터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오르고 들짐승이 우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폐허가 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헛된 세상 영광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5년만 있는 게 한갑이에요. 아멘이죠. 세월이요 살같이 지나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87세가 되셨는데 제가 병원에 얼마 전에 모시고 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석아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니 정말 일장춘몽이라는데 너무 빨리 간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시대요. 너무너무 허무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영삼 대통령이 건강하게 텔레비에 나왔는데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가더라.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었던 누구 있잖아요. 또 한 분 있었잖아요. 빼빼 많으시고 80년 텔레비에 나왔는데 좀 쌕쌕 하시더니 그냥 바로 가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음을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아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좀 슬퍼하시면서 좀 이렇게 그런 인생의 모습을 정직하게 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스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스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스타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복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는 저도 뭐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의 상이 좋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참 심령이 안정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호세아에서 나타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에서 뭐예요? 고멜. 호세아는 의인이잖아요. 선지자고. 그래서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음녀인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 실증을 내고 다시 옛날처럼 정부를 쫓아갑니다. 정부를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실컷 이용당하고 결국은 인신매매자에게 창기로 팔려간 거예요. 다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를 가서 속량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가서 그 애를 다시 너희 아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나에게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네가 말하라고 했어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런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큐티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큐티가 이 거라사 강인의 큐티잖아요. 그리고 거라사 강인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군대 귀신이 나갔잖아요. 군대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랬죠. 우리 싫다 그랬잖아요. 당시 때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르고 재산이 너무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2,000마리면요 억단입니다. 억단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억이 날아갔어요. 주님 그렇게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 소중함 보고서. 그렇지만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거라사 강인이 주님을 쫓아가라 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돌아가서 네 가족과 사람들에게 뭐예요? 주님이 너에게 베푸신 자비를 전하라잖아요. 그리고 그 거라사 강인은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금? 거라사로 보내는 받은 겁니다. 거라사 강인 이방인이고 주님은 자기를 배척하고 쫓아낸 사람들에게 자기가 못 가시니까 대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고쳐준 그 귀신 들렸던 거라사 강인을 거라사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 믿어야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그걸 정말 믿어야 나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내가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바벨론,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 있는 이 음란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대신에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립시다. 내가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드립시다. 그럴 때 성령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증표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표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 것, 내가 거듭난 존재인 것,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무너진 바벨론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벨론 이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향해 예언하시고 멸망을 예언하신 주님,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악한 영들이 들끓는 이 세상, 영광과 부귀와 그 사치의 향락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대신에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바벨론의 심판의 끝을 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이 결단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